오늘 이 시간에는 소명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진정한 추구자는 그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미래지향적이어서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지나간 과거를 잊지 못하여서 과거를 자꾸만 돌아보며 거기에 머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추구하는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에 머물고 또 어떤 이들은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사람은 이처럼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욕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입니다. 인간은 그 스스로 완전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답을 찾아내려고 해도 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외부에 있는 어떤 것들로 우리의 내면에 있는 부족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 불안정함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부의 무엇인가를 의지하려는 시도를 반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을 지탱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물질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내가 높아진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기를 원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 의로움에 붙들려서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온 결과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공허하지는 않으십니까? 정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다른 것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채우려고 시도한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너무나 불완전하고 허전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해도 그 시도는 언제나 허무하고 인생은 여전히 무겁고 갈급할 따름입니다. 우리들이 의존하고 있는 그 다른 피조물들도 유한한 존재이고 능력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왔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고자 무엇을 추구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물질의 풍요로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리라는 풍요를 바라고 이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추구하며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바라보면 물질을 좇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사람의 인정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매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배경은 전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절에서 이 뼈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그 골짜기에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눈앞에 보이는 뼈들의 모습은 아주 말라있던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일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바짝 말라서 비틀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뼈가 누구의 뼈인지 저 뼈가 누구의 뼈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뼈들이 각양각색으로 흩어져 있었고, 이 뼈들을 바라보았을 때
살아날 수 있으리란 소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 질문은 단지 과거의 선지자에게만 던졌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선 에스겔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바짝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와도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은 메말라가고 있고, 우리의 가정은 상처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소명은 잊혀져 가고 있으며, 그 뜨거웠던 기도의 자리가 점차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깨어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공허함을 채우고자 발버둥 쳐왔고 앞으로도 발버둥 치게 될 것입니다. 관계가 무너져서 사람을 찾고, 가정이 깨져서 위로를 구하고, 영혼이 메말라서 물질과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지금 너의 이 무너진 상황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산산이 부서져 버린 너의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너의 식어버린 기도와 무너진 사명이 다시 불붙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이 질문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죽은 지 너무 오래되어 바짝 말라버린 뼈들, 형체도 알아볼 수 없고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그 뼈들, 그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상식적으로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 뼈들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 뼈들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이렇게 에스겔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예 라고 대답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라고 대답한 것 같습니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뼈들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처럼 들리십니까? Yes? 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처럼도 보이고, 살아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이 대답은 두 가지가 모두 다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은 예 라고도 대답하지 않았고요, 아니요 라고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의 대답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에스겔의 고백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저는 그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저는 이 뼈들을 살아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살아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에스겔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자기의 아는 것을 중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심을 따르기 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은 이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능하시며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우리들에게 질문하실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불가능하다고 대답합니다. 안 된다고 대답합니다. 왜 우리들은 마른 뼈들을 바라보면서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전혀 소용없다고 대답하고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경험이 상식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겪어본 바로는 불가능하다. 이 정도면 이미 끝난 거다. 이건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닫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일들을 그 여지마저도 완전히 닫아놓은 채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빠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을 똑같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마른 뼈를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른 뼈가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실 그 가능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른 뼈들로 인하여 죽어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능력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현실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기존에 있던 상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현실을 다 안 다음에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현실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셀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며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현실이라는 틀에 갇혀서 하나님께 불가능합니다, 이 마른 뼈들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아내시는 환상을 목격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먼저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인정하고 나의 삶 가운데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 앞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놀라운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아론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으며, 오늘날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방법은 오늘날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하실까요? 에스겔 37장 6절이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나를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를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에스겔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셨지만 에스겔이 대언할 때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계획하셨지만 에스겔이 순종함으로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회복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가르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는 자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변혁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진리를 잘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니키 크루즈라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니키 크루즈라는 인물은 푸에르토리코라는 이름이 좀 어려운 지역에서 태어났던 인물입니다. 이 니키 크루즈는 굉장히 어려서부터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학대를 당하며 자라나게 되었는데 그의 가정에서는 사랑의 언어보다는 저주의 언어가 가득한 집안이었습니다. 니키라는 이 인물이 8살이라는 너무나 어린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난 널 사랑하지 않아.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그렇게 니키 크루즈는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은 그날 이후로 니키는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며 다짐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청소년 시절에 니키는 마우마우스라는 갱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느낀 그는 그 갱단에서 활약하기 위해서, 갱단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씩 더 폭력적인 인물이 되어갔습니다. 마약을 하였고 싸움이 그치지 않고 살인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국 그는 그 마우마우스라는 갱단의 두목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거리에서 전도하고 있던 데이비드 윌커슨이라는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거리에서 전도를 하며 목사님께서는 니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니키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향하여서 한 번만 더 그 입을 열면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이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우리가 다스리는 우리의 땅이야 라고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이 윌커슨 목사님은 다시 한번 니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가 머물고 있던 지하실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윌커슨 목사님이 자신을 찾아오게 되자 니키는 총을 들고서 목사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밀치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폭력을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모욕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으로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윌커슨 목사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려서 나가려고 하는 니키를 꼭 붙잡고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는 지난 2주 동안 니키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만이 니키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니키를 붙잡고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듣고 있는 니키의 마음속에서는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뜨겁게 올라오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눈물이 차오르며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애써 울음을 참고 그 마음의 울림에 떨림을 외면한 채로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같은 갱단의 일원이었던 윌리라는 인물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는 갱단 안에서도 가장 잔인한 살인자라고 알려졌던 알버트라는 인물이 눈물을 흘리면서
무너져 내리고 니키를 향하여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니키, 나는 내 삶을 이미 예수님께 드렸어. 그들의 깨어짐을 니키가 목격하는 순간 그의 마음은 더욱더 강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께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분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그는 결국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니키와 갱단의 일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벽돌, 권총, 칼과 같은 모든 무기들을 경찰에 자진해서 제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니키 크루즈라는 이 인물은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신학교에 진학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그가 속하였던 마우마우스의 갱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의 일생을 헌신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니키의 일화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다시 살립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삶, 살인과 마약이 일상이었던 갱단의 일원,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두려움 앞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한 목사님의 사랑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들은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에 대한 갈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내가 진정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 대답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물질이라면 우리는 그 방향을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주의 이름을 찾는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노라 고백하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함, 그 누구도 회복시킬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비참한 현실,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다른 물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하며 주님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나의 인생의 목표를 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지금 너의 무너진 상황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산산이 부서진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느냐? 너의 식어져 버린 기도와 무너진 사명이 다시 한번 불붙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록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비참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우리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무너져버린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시고 깨어진 일터 가운데로 보내시고 금이 가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너무나도 무너져가고 혼탁해져가는 이 땅 곳곳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말씀을 들고 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큰 군대로 그들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만 추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